이 시간도 우리 주님 종기 영광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살아야 내가 복된 삶이 되고 복된 영광의 그런 역사들을 나와 내 가정과 가문 가운데 이 나라 온전히 펼쳐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김임순 어르신, 이홍종 어르신 이렇게 오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것을 보여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또 이렇게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이게 위대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또 세미하신 분이고 강대하신 분이고 신묘막측 신기하고 묘해서 청량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가시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가정의 어려움이나 개인의 어려움이나 또 나라의 어려움이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거나 나라나 시대에 역사하는 걸 동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해를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라의 일을 태풍을 주관하시는 거나 개인의 그런 생명을 주관하는 것, 영원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거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순식간에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면은 큰 이제 문제가 되게 되죠. 우리 지난주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죄가 뭔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제 말씀에 이 죄가 뭔가 죄의 결과는 어떤가? 이 여로보암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뭐였는지 우리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죄가 뭔가 하는 부분들을 예수님을 모르면은 죄를 죄인 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모르면은요 죄가 뭐가 죄인지 몰라요. 자, 우리 죄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인데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니 자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이렇게 은총을 입어가지고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 이게 실제적으로 역사입니다. 실제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 같으면은 저도 안 믿죠. 그런데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이 여로보암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답 왕이 여로보암 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사는 또 왕이 나오고 이렇게 역사의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또 거기에 살고 또 나가서 버누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이 스스로에게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간다. 자기가 건축했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내가 왕이고 10지파를 가졌지만 내 땅이 저 로보암에게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이렇게 가졌어요. 가지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 생활이 잘못돼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게 되면 이 백성이 마음이 유다 왕, 자기는 이스라엘 왕이고 남쪽에 유다 왕이 있는데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 유다 왕이 있는 그곳에 가서 제사 지내고 하면은 그 남쪽 유다 왕 르호보암 왕이 많이 다 뺏기기 때문에 내가 10집 하나 가지고 있고 내가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보다 5배나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내면 내 땅이 다 없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이 그 땅은 내가 지켜야 돼. 이 땅은 내 끼야. 내가 지켜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 땅을 지키는 게 목적이에요. 자기 땅과 자기 지위를 지키는 게 목적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 나는 내 재물이 중요하니까 재물을 지켜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헌금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뭐 별 수 있겠어? 별 수 있겠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이 해를 만들었고 이 땅을 만들었고 내 죄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가 죽었고 지금도 하나님이 해와 공기 물을 주고 살려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고 내 자자손 좀 잘되게 도와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지금 내게 있는 돈, 지금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땅, 지금 내게 있는 자녀, 부모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죄예요. 오늘 자기 목숨과 자기 지위와 자기 땅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안 믿으면 그거 죄인 줄 몰라요. 여러분. 오늘 교회 다니신다 하면서 있잖아요. 내가 세상 권력과 아부하고 내 자리 지키기 위해서 정치인들 있잖아요. 윗대가리들이 뭐라 하면은 나는 밑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면서 그 길로 가게 되면 같이 망하는 길로 가게 돼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요 그런 시대예요. 보면 나 안 돼요 하면서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기양 가잖아요. 보면 똑바로 이야기하는데 안 듣고 기양 가가지고 외딴 섬에 유배되어 있거나 아니면 산골에 있잖아요. 유배되어가지고 저 경남 산청에 가면은요, 그 유배되가 사람들, 거기서 막 산골에서 지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정도로 가는, 정직하고 정도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그 나라도 살리고 이렇게 할 건데, 전부 그 세상 권력하고 아부해가 결탁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하고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땅이 돌아간다. 이런 생각이 자기 생각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내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고 이러니까 내 돈 없어지는데 교회 가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교회 오는데 돈 때문에 못 오는 사람 많이 있어요. 보면은요. 돈 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공기 주시고, 햇빛 주시고, 물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면 그게 자자성으로 복되는 거, 이거는 생각은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죠, 보면. 이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가리를 이렇게 왕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백성들하고 땅이 안 뺏겨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너희야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 없다. 우리 땅에 2군데나 설치할게. 금송아지 베델에도 설치하고 단에도 설치할 때 너가 거기서 예배해라. 딴 데 하나님 그 믿는데 그거 가지 말고 여도 하나님 있으니까 그냥 송아지 우상 놓고 절해라. 그거 하나님 오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10계명 2계명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요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게 많습니다.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게 많아요. 절하는 게 많습니다. 우상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그렇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한테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갈 데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금송아지 그런 것을 절하라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온다는 거야. 이 일이 죄가 됐다는 거야.
오늘 30절에 보니까 이 일이 죄가 되어가지고 이는 백성들이 땅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합니다. 이제 자기가 경배하고 백성들도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이제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 제사장 삼고, 지난주에 제가 다 찾아드렸어요. 이 레위가 아론과 그 후손들이 제사장 돼야 하나님이 되도록,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그걸 찾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제사장 택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신상을 만들어 하나님 오세요 하고 제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세우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7월 15일 날 그 절기를 정해가지고 기념일을 해야 되는데, 한 달 늦차가 8월 15일 날로 비슷하게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가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자기 자리 뺏길까 싶어서, 자기 땅 뺏길까 싶어서, 자기 백성 뺏길까 싶어서. 그게 죄예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거 죄 아닌 줄 압니까? 자기를 하나님 말씀보다 사랑하고 돈을 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그거 죄 아닌 줄 압니까, 여러분들? 그거 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우상 숭배. 이제 지금 그 시대를 보면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한 길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요, 자기 배를 위해서 뭐 속이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뭐 때로는 뭐 이렇게 그 거짓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기 부를 안 빼앗기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 많아요. 보면. 지금 뉴스에 나오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그래가라도 잘 살고 그렇게 또 가르치고 하는 게 지금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내는 어떻게 주님 가까이 하면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어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위에서 말씀 오늘 듣고요 그 말씀대로 살면 되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거 얼마나 복인 줄 몰라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이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이걸 우습게 얘기하면 안 돼. 오늘 이 전해지는 말씀 역사에서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습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죄는 뭔가?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는 게 죄구나.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예수님 믿지는 않습니까?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집 짓는데 자로 안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뭐 이 수평 맞겠지, 수직 맞겠지 지어놓으면 분명히요 문자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안 맞는데 뭐 어떻게 다 정확히 해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잡니다. 정확하게 말씀대로 해야 이게 인생에 문제가 안 생겨져요. 그래서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캐논이라는 뜻이 잘하는 뜻이에요. 척도라는 뜻이에요. 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예요. 늘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을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냥 바로 네 죄 지었지 벌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고를 해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세상을 쫓아가지요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여로보암 왕에게 경고를 해요. 우리 13장 한번 볼까요? 경고를 내립니다. 경고 내리는 건 무시하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그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델에 그 단을 세워놓는 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에게 제사는 그 베델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가 찾아갑니다. 베델에 찾아가고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분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라. 그 산당은 파괴되고 그 위에 다른 이제 그 제사들이 이제 그럴 것이 된다.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재가 쏟아지리라.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진다. 그게 징조랍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을 외쳐 말할 때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면 그를 잡아라! 우리가 제사하는 거 내 마음대로 제사하고 나를 위해 제사하는 거 저거 잘못됐다고 하면 저를 잡아라는 거야. 잡으라고 손을 딱 내밀 때 이 손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뭔 말이냐면 이 손이 있잖아요. 이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들고 내리고 해야 되는데 손이 그냥 굳어. 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굳어버려요. 손이 말라버려요.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손을 이래 해가 내려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래 돼. 잡아라 이랬는데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면 제가 제단에서 쏟아집니다. 그대로 되어버려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그래가 이제 손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왕이 이거 천에 안 쓰잖아요. 손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한테 제발 기도해가지고 손을 좀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라 이르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정상생활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이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손이 났잖아요. 그 뒤에 되면 33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여로보암이 이 일이 있었는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또 삼아버리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을 제사장 삼을 때 일반 또 옛날식으로 그대로 또 사는 거야.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고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경고를 저는 무시하면서 또 옛날 생활 그대로 하는 거야. 또 옛날 생활 그대로. 이제 하나님이 또 경고를 내립니다. 이제 자기 몸에서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들한테 경고를 했는데 14장에 열왕기상 14장을 한번 가볼까요? 14장에 가보면요. 그때 계속해서 나쁜 길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계속 그 길로 가잖아요. 가니까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자기 아들이 이제 병이 들어버렸는 거예요. 아들이 병이 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을 해라. 자기 아내에게 변장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해라. 변장해가지고 이 여로보암 아내의 모습을 감춰버리는 게 변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해가지고 팔을 이렇게 놔도록 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자기를 왕거로 세웠던 그 아이야라는 선지자 있잖아요. 그 아이야가 옷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열지파의 그 조각을 주면서 왕이 될 걸 이야기했던 그 아이야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실로에 가서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때 내게 말한 사람이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가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냥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예물을 들고 가요. 그런 건 알아요. 그런 건 알지만 그대에게 이런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게 되리라. 이제 그 아이에게 가면은 애가 나을지 안 나을지 어떻게 될지 이런 걸 이야기해 주니까 변장해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자, 변장해가 이제 갑니다. 그 아내가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실로라는 곳에 아이야의 집에 이릅니다. 이르러가지고 아이야는 이제 그 선지자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눈이 이렇게 나이가 많고 눈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두워서 못 봅니다. 이제 아이야 선지자 못 보는데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말해줍니다. 이 여로보암 아내가 오기 전에 말을 해주는데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너에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해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오라. 와서 변장해가 들어오고 앞도 못 보는데도 하나님이 가르쳐 줘버리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오라 이렇게 아이야 선지자가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차고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해라 하면서 아이야가요 어떤 말을 하는가 한번 자기 아들의 병이 어떻게 되는가 보러 왔다가 이거는 있잖아요 다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걸렸으면 아들이 병이 걸렸고 자기 손이 말랐다가 다시 고쳐지고 이래 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래 생각해야 되는데 가정에 또 아들이 이제 아프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주관하는 게 하나님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래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자기 것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그 왕야 아내에게 여로보암에게 가서 말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에서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잖아. 그리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내게 주었는데 너는 내 종 다윗의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라 나를 정직한 일만 행한 같지 아니하고 다윗 열지파 줬는 이유는 하나님 줬는 이유는 정직하게 하나님 섬기고 백성을 하나님 섬기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아니하고 너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꾸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더라.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름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니라.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 시골에 있잖아요. 이번에 저희들 그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염소 이렇게 키우는데 그 그름을 갖다가 다 울박거를 있잖아요. 이렇게 다 내놨어요. 울박거를 내놨지만 저희 어머니가 고추를 심는다고 허리도 이렇게 좀 하면서 그 그릇을 있잖아요. 고추밭에다가 다 고추 심기 전에 드러내가지고 다 깔아버렸어요. 그 많은 그릇을 어떻게 깔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 뭐 조금씩 드러내다 보니까 다 없어졌다. 그릇더미 사나도 있잖아요. 맑게 깨끗하게 다 치워버려요. 농사 짓는다고. 그것처럼 있잖아요. 아무리 여로보암이 왕이고 뭘 해도요. 완전히 썰어버린다는 건 완전히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 시력을요. 완전히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맑게 썰어버리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 네 발이 성읍 들어가면 아이 죽는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그런데 그 죽었는 아들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선한 뜻을 품었으므로 선한 뜻 품어도 그 아들이 병들어 죽었거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시니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게 여로보암 그 왕의 집을 끊어버리겠다.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경고를 합니다. 잘못된 거, 자기 땅과 자기 백성, 자기를 위해서, 자존심을 위해서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고 백성 섬기도록 만들고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또 손이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손이 막 말려가 할 때 또 하나님 사람 기도회가 났죠. 그런데 또 여전히 또 그 길로 가지요. 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아들까지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아들은 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완전히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고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있잖아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읽으셨던 그 15장에 보면은요, 실제적으로 그 일이 한번 보십시다. 오늘 15장에 보는데, 유다왕 아사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자, 이 로보암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이거든요. 아비야라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사 왕이에요. 이 유다 왕이 이제 여기 그 아사 왕 때 그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다스립니다. 여로보암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 중에 아들 중에 하나는 세상을 떠났지만 나답이 왕이 되가 2년이 됐습니다. 2년 다스렸습니다. 그 아들도 여로보암 왕의 아들도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도 동일하게도 그렇게 갑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 맨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이사갈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 족속 중에 아이야의 아들 바사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 중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왕 셋째의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자,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었는데, 그름뜸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 종 실도의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왕조가 있잖아요.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 왕가가 있잖아요. 이래 만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족속들을 완전히 말하게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잖아요. 보면. 왕이라면은, 왕이 되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 전체를 장악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불이 중요한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경고까지 주면서 돌이키라고. 자기 손도 말라가지고 했다가 또 아들도 벽이 들어가지고 돌이켜야 되는데 아들 병 어떻게 되나 그것만 생각하고 변장해가지고 물으러 갔다가 완전히 그냥 선지자로부터 이렇게 말받게 되는 이런 것이 이런 일들이 이제 그대로 일어나거든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 왕조가 끝나버려요. 여로보암 왕조가 끝나고 이 바사 왕조가 세계가 그 왕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려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보면은 오늘 제가 어떤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불교를 믿어도 안 되나? 그 불교는 뭔데 깨달음이 있으면 된다. 불교의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는 뭐 평생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도 있지만 어떤 거는 무니까 깨달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요 무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요 예수님의 피는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어쩌서 실제적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실제로 죽으셨어요. 피 흘림으로써 이제 사면 실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어요. 실제 성령을 보내시고 실제 부활했고 실제 오늘 하나님 영이 우주를 다스려요. 이게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 게 실제지 그냥 무에서 그냥 깨달음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실제예요. 실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피로 제사함을 입어야 돼요. 실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뜻을 쫓아 실제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 믿는 거.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게 또 다른 신처럼 뭔가 알라 우리 이슬람처럼 알라 믿잖아요. 알라 믿으면서도 자기들이 좀 세가 거세지면은 다른 신 믿는 거 죽이고 테러하는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제주도도 예멘 난민들 들어올 때 지금 그냥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이번에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러나 딱 일거수일투족 다 보는 거예요. 저들이 이 땅에서 그 이슬람 전파해가지고 저들 테러 일으키는 그런 걸 전부 지금 다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남이 사랑해야 되지만 그들이 잘못된 그릇된 신을 가지고 오고 와서 새가 좀 근처하면 테러 일으키고 간음이나 하고 지금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난민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TV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 그게 어떻게 신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병든 자 살리고 어쨌든 제사함 밖에 구원 어떻게 하려고 그게 진짜 종교지. 오늘 우리도요 여로보암처럼 자기 그거 하면서 하나님 멀리하고 자기 배를 위하는 거 이거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어도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입니다. 실제. 예수님도 실제예요. 그러면 목사님 나 어째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면요. 오늘 여로보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역사상의 실제고 이게 정말로 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왕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바사 왕조가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나 어째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 누가복음에서 우리 한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해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 때는 제자들이 이렇게 안식일날 밀과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후 불어가지고 이거 묻었는 것 때문에 이거 안식일날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밀 이렇게 배가 고프고 밀일에 후 불어가지고 묻었다고 이거 죄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죄지었다. 그게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써요. 그런데 또 다른 안식일이 됐어요. 또 다른 안식일이 예수께서 해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해당에서 가르칩니다. 거기에 이제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손 마른 사람 이야기가 잠깐 여로보암도 손이 말랐는데 이 해당의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와 있었어요.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데에서 안식일날 아무 일도 안 하고 안식일날 뭐 이렇게 병자가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안식일날 무조건 쉬어야 되기 때문에 병자도 안 고쳐야 되고 배고프도 먹지도 말아야 되고 뭐 이렇게 자기들 미리 준비해놓은 뭐 이런 거 이제 철저하게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안식일날 일하는 거 안 하는 거 다 지켜보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기 종교는 하나님은 섬기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에 가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마음을 다 압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압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 그 당시 때요. 완전히 그 당시 때 정치 권력하고 지식인들이고 대제사장이고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그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에요. 막강한 지금 말하면 막강한 권력, 로마 권력하고 이렇게 전부 유착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혼자예요. 아직도 제자들 또 같이 이렇게 모으기 전인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당하게 혼자지만 있잖아요. 당당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딱 합니다. 전부 눈 뜨고 저거 안식일에 일하는가 안 하는가 그 정치 권력 세력들이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면은 이제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기들 생각이 안 맞는 그 정치 걸어가지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서라 합니다. 그 손마른 사람 일어서라. 그가 일어서거늘 예수님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는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예수님 오히려 질문합니다. 그들에게 있잖아요. 당당합니다. 예수님 혼자 계시고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가 하니까 그 손이 회복되어버립니다. 마른 게 이제 정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요 안식일에 자기들 겁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슬그머니 빠져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 병자를 위해서 있는 거지 기득권자들, 정치가들 내 목숨 때문에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사람들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딱 고쳐요. 안식일. 서슬시 그런 대로. 그러니까 그들은요, 모기가 가득해버리고 저 예수 제가 어떻게 죽일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가다가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원망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위치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죽은 사람 살리는 것.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내 10지파 받았는 그거 나 다 없어도 좋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나는 하는 게 되었다. 이러면은요, 자기와 자기 후대들 계속 살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살기 위해서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절하도록 하고 또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경고를 줬는데도 어겨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하니까 오늘 보니까 완전히 시력이 멸해져버려요. 그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는데도 무시하니까 이제 끝장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는요, 타협하도록 하고 세상을 쫓아가도록. 여러분들 세상에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에 어떠한 신이 그리스도라 해도 타협하지 마세요. 우리를 만든 분은 성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셔서 영원한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또 해와 달 우주를 지은 그분이 살아계셔서 항상 영원히 성령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발라 기뻐하는 거, 영원히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기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당한 문제나 가정에 당한 문제나 어떤 문제도 굴하지 마세요. 이미 나는 영생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주님 위해서 주님 기뻐하는 일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활과 성취를 함께하고 제자들도 성령 충만을 받고는 그 일로 하면서 쓰임받고 믿음의 조상들 우리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사람들도 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말씀 쫓아서 가는데 세상을 살리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들여서 살리고 제자들도 자기 자신을 들여서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정치 권력 앞에 노비가 당하고 예수님 결국은 계속 그 길로 나가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하는 게 그 사람들 살리는데 예수님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길로 가셔요. 그래서 채찍에 맞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영원한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묻지 않고 영원한 은혜의 길로 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이제는 영생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어떻게 노기가 어떻게 할거 하면서 죽이려고 해도 있잖아요. 예수님 이제 거기로 나오셔가지고는 또 기도하러 산에 가십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뭐 이렇게 하지 않고요.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또 그 세상 권력이나 세상의 것에 대해서 연연히 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예수님 영광 받도록 높은 데 뛰어내리고 천사 받아주지 않는다. 쓸데없는 가지고 예수님 자존심 높이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천하만국을 보여줘서 내게 저러면 다 줄게 세상 다 줘도 하나님만 경배하는 예수님의 딱 중심이 딱 있습니다. 오늘 그 중심이 생명을 위협당하는 그곳에도 그대로 그 중심으로 밀고 갑니다. 딱 말씀대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노기가 성성하니까 나를 믿음 가운데 계속 지켜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백성들을 건너달라고 그래 하면서 이제 기도하신 후에 이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발버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12명을 택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이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이렇게 계속하는 이런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 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만약에 이 땅에 심는 씨들이 있잖아요. 안 죽고 뭐 배추씨를 심었던 무씨를 심었던 호박씨를 심었던 그 씨가 안 죽고 있잖아요. 계속 땅에 있으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씨가 안 죽고 그대로 있으면 이 땅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식물이. 그러면은요. 다 초식동물부터 다 죽고 육식동물도 사람도 먹을 게 없으면 죽게 됩니다. 오늘 전부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만 위하고 자기를 살고 다른 사람 살기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고 전부 자기만 이렇게 살면 이 땅은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님 그 당시 때처럼 기득권달처럼 자기만 높은 자리에 앉고 또 백성 소 겉으로는 선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악심을 품고 있고 음란이 가득한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같으면은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는 호박씨가 배추씨가 무씨가 더 이상 나지 않으면 이 땅은 멸해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땅 오늘 여로보암처럼 내꺼 이러면서 더 이상 내가 썩어져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하지 않는다면 이 땅은 멸해집니다. 더 이상 먹을 거 없이 죽는 것처럼 똑같이 돼요. 그래서 세상은 전부 그런 식으로 가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이렇게 어떤 시가 돼야 되느냐 거룩한 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를 쓰는 사람은 분명히 어떻게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합니다. 아버지가 내가 잘못하면 때리잖아요. 그래도 공경합니다. 왜냐하면 똑바로 살아라고 하기 때문에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계 온 땅의 아버지가 내게 징계를 내려라. 오늘 여로보암에게 징계를 내린 것처럼 징계를 내려 정신을 차리고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 길로 계속 가잖아요. 영계 아버지가 더 복종하며 살게 하지 않겠냐. 이제는 제발 좀 거룩한 길로 가고 주님의 뜻을 쫓아 가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게 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졌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복종해야 되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더니 우리 아버지 엄마는요 내 말 안 듣는다고 똑바로 살아라고 이게 똑바른 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애들을 혼내주잖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거룩하게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게 희생하시는 그분의 본을 받아서 내 육신보다도 내 명예 권력보다도 내 땅보다 내 부모 내 자식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정말로 말씀대로 가야 되니까 부모님이 다른 거 믿고 자식이 다른 거 믿어도 그 다른 거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믿으면 안 되니까 그건 내가 솔직히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알고도 따라가는 거 이건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예수 믿으러 나오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자식의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로 가서 그들도 예수님 믿도록 만들고 헌신된 삶을 살도록 거룩한 길로 우리를 지었고 우리 위에 죽었고 항상 영원히 지키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 위에서 살도록 하는 그 중심이 있잖아요. 이게 거룩합니다. 영적인 거룩함. 다른 거 무고 깨달은 거 그거 소용없습니다. 다른 거 해가지고 아니면 테러 일으키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귀신처럼 사람들한테 무슨 못 치는 것도 겁나고 이상하는 겁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영원한 기쁨을 주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기뻐해야 됩니다. 바로 그 영적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돕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청결하게 마음적으로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실천해야 이 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서글지 않으면 이 땅 다 죽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살지 않으면요 이제 이 땅에 있는 전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정신으로 사실 겁니까?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정말로 영적으로 거룩한 길로 가고 내가 정결케 하고 내 마음으로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그 마음을 살겠습니다. 오늘 그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손이 마르고 아들이 죽고 하는 거 하나님 살아계신 왜 이런가?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여로보암이 깨닫고 아유 내가 우상 숭배하고 내가 제사장 마음대로 세우고 절기도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경배하고 여로보암에 가든 말든 나도 하나님 잘생기고 백성들 잘생기게 하겠다고 돌이켰으면요 그는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징계가 있었는데도 계속 고집해서 거기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왕이 되었지만 완전히 멸망되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땅에 아무리 왕이 되고 뭐가 돼도요 하나님 저버리면 완전히 끝장납니다. 끝장납니다.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안 보이고 슬퍼 보이지만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징계를 줬는데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에 이르는 이제는 그래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길을 가게 되면은 영원한 안식과 평강과 이 땅을 살면 복된 역사가 계속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전하는 제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뜻 가운데 가면 어떠한 걸림돌이 있어도 놀랍게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혹이나 내가 연단받고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순간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세상에 비교해서 나는 부족하고 안 된다. 그런 것을 다 이제는 청산을 하시고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의거리지. 저는 다리는 한쪽에는 세상에 속해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래 하지 말고 오직 고침을 받아가지고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이렇게 예배하면서 화평하고
내 마음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가지고 육신적으로 크게 정결하게 이런 것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와 그 자녀들과 그들까지 계속 책임집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 일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미리 되셔서 쓰임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저도 먼저 애써야 될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 잘 되라, 여러분들 영원한 축복이 있으라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미리 되어서 미라에 쏟아지고 또 열매를 또 많이 또 열매를 이래가 점점 풍성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간에 헌신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또 사람들이 그걸 본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나라와 온 세계를 살리는 그런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 거룩하고 마음으로 거룩하고 육신으로 거룩한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로보암의 그 죄를 통해서 경고를 했지만 결국은 돌이키지 않고 그 길로 갔을 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은 완전히 그냥 너무나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이 잘 되라고 경고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경고하는데 그건 엄청난 일이며 또 영원한 복도 줄 수 있고 또 아버지 영원한 또 가족 전체를 멸할 수도 있는 이런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도 거룩히 예배하고 마음으로 늘 이웃을 섬기고 육신적으로 정결한 이 일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고 자녀들에게도 이 나라와 북한 땅 세계도 이렇게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함께 영원히 잘 사는 복된 역사가 있는 저희들의 삶과 평생의 삶과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